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고파서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보고 공부하진 못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하여 공부하는 또 가르치는 부족한 종을 또 배우는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녹아나서 우리 현장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울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죠. 사울의 생애 지난주에 사울왕 40년 중에서 사울왕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주된 핵심이고 또 하나는 그 전쟁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한 세월들이 한 10여 년 이상, 또 성경에는 10장, 10개의 장 이상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이 5번의 전쟁을 치렀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암몬과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블레셋과의 전투였다. 이 5전 4승 1패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와 그의 세 아들이 죽는 것으로 사울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네 번의 전투를 치르는 중에 열심히 전투를 하다가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을 추격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18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27장까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어떻게 장렬하게 주를 맞이하는가, 여기까지 사울의 생애를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볼까요? 18장에 보시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기 전에 왜 다윗을 죽이려 했는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고,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다윗을 더 떠받들거든요. 이 때문에 사울이 시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느냐? 저 녀석이 저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 더 올라갈 곳이 뭐냐? 이제 남은 자리는 임금 자리밖에 없는데 내 자리를 저놈이 틀림없이 탐낼 것이다. 노릴 것이다. 자기 딴에 이런 오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인기가 높은 것이 더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침내 시도하는데 그에게 정신착란증이 찾아와 버렸어요. 이런 정신착란증을 앓고 있는 다윗을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켭니다. 그런데 이 수금을 켜는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져요. 물론 번번이 실패했죠. 왜 창을 던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 18장 성경을 펼치세요.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혼자 읽지만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전체 마지막 31장까지 다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읽으세요. 자, 오늘 18장 10절 보시면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이리라 이 말이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가 죽이려 하는 것만큼 죽일 수도 없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를 죽이려 했던 시도는 뭐냐? 그러니까 창으로 직접 죽이려 했던 방법이 실패하자 그때 다윗이 청년이고 총각이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연모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전략 결혼을 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략 결혼을 시켜서 사유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얻기를 원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사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블레셋 족속에게 찾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죽이고 양피, 성기 일부입니다.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사울의 생각은 제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해도 블레셋 족속 100명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 전쟁을 치르다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울이 그 누구도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걸 돕지 못하도록 아마 엄하게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웬걸 다윗이 나가서 100명의 블레셋 족속을 군인을 죽이고 양피 100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18장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는 걸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위로 삼는 것을 빌미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죠. 이미 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과 자기 딸 미갈이 신방을 꾸미고 함께 잠들어 있는 밤에 부하들을 보내서 사위이자 자기 사랑하는 딸이 남편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던, 그렇죠, 자기 남편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이 자기 아버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오히려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으로 도망가도록 줄에 매달아줘요. 구약에 보면 창문으로 줄 타고 도망간 사람 다윗, 신약에 보면 성벽문을 창문으로 바구니 타고 도망간 사람 다윗, 누굽니까? 바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래서 세 번째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도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미갈에 의해서 구살생으로 살아남은 다음에 다윗은 어디 오갈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 사위까지 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의 준엄한 명령과 그의 그 포위망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입니다. 라마. 18장 보실까요? 18절, 19장 18절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18절,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노년에 자기의 고향에 칩거하고 있었어요.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가 살았더라.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을 향한 추격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당시에 요나단 아시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를 떠나서 매우 가까운 우정 관계를 쌓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끔찍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오히려 요나단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히나 사랑했다. 두 사람 간에 아주 밀접한 우정 관계가 싹이 트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왕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이제 어디 오갈 데도 없고 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20장 3절, 20장 3절 하반절 보시면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고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다. 한숨도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왕이 언제 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의 마음, 심경을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나단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왜 죽이겠느냐. 그것은 본심이 아니다. 라고 몇 번 오고 가는 말을 하다가 결국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놉. 놉은 어디입니까? 여기다가 제 얼굴을 좀 놓겠습니다. 제 얼굴을 올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이 화면만 바라보면 단순해서 혹시라도 그래서 제 얼굴을 놓고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놉, 이 놉은 어디냐? 먼저 놉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죠. 보이시는 검은 선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사사 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시대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차지하지요.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로 줄곧 종교의 핵심, 종교 도시가 어디였느냐?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놉 옆에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실로에다가 성막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언약궤, 법궤도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성막의 일을 하는 레이지파 제사장들, 핵심 멤버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실로에 다 머물렀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고 또 여기에 법궤를 보존하고 하는 성전의 개념,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가장 중심 도시가 실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로가 사사기 시대 그렇게 줄곧 한 350년 실로가 종교적인 도시를 해오고 그곳에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쟁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실로에서 그때 당시 전쟁하던 전쟁터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오히려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법궤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때에 대승을 거두어서 밀어붙여가지고 실로라는 이 종교의 성산, 이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읍까지 완전히 초토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가 그 이후로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로서 대체한 성읍이 어디냐? 바로 이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 이미 놉에 다시 성소를 차렸지만, 성막을 차렸지만 언약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앗겨서. 언약궤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로 대신 인근에 있는 노비라는 곳에 종교 중심지를 만들고 제사장들이 다시 모여서 이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왕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였느냐?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요.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을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사이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까요? 아론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아론의 후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형제들 다 제사장이 되어서 보좌 제사장들이 되어서 노베에 모여 살면서 노베에서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 노브로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을 왔어요. 그러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주었다. 다윗이 칼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기념으로 얻은 그 칼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었느냐? 바로 이 성소가 있던 노베 성소 안에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었겠죠. 그것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다시 돌려준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 노베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체가 탈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가드로 갑니다. 가드를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가드는 바로 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로 블레셋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로 다윗이 도망을 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었고 어디에 피신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겠습니까? 다른 데는 숨어도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이 계속되고 백성들이 심지어는 자기들 살겠다고 다윗이 숨어있는 것도 고자질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천지 원수였던, 그리고 자기가 적장의 최고인 골리앗을 옥매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간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눈이 멀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체를 다윗이 숨기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정체가 탄로나고 맙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는 꼼짝도 못하고 적진 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이제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대문짝을 손으로 박박 긁어대고 침을 질질질질질 흐르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가드 왕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느냐? 저거 미치지 않았느냐? 옛날에 뭐 우리의 명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야? 저건 완전히 미쳤어. 어디도 쓸모없어.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하게 만들어서 이 위기를 넘기고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잠깐 읽어볼까요? 2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대게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다시 이제는 미친 척해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는가? 22장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데, 이때 주변에서 다윗의 소식을 소문을 들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 세상에 많은 어떤 그 불평 불만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명이나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22장 1절 2절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도 함께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서, 그래서 다윗은 원치 아니하게 4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데리고 있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꺽정을 아시죠? 임꺽정이 굴속에 산속에 숨어 있게 되자 임꺽정을 보고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적단을 만들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둘람굴에서도 그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400명이나 되는 식솔들, 숫자가 많아서도 들통이 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둘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걸 보세요. 바로 밑에 그일라로 가지 마시고 이 점선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요. 모압 땅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신세를 집니다. 3절 보세요.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제 늙은 부모도 있고 어린 처자도 있고,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해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잠시 의탁을 했다. 그러나 선지자 갓이 모압 왕 밑에 오래 있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나와라. 왜 당신은 모압 왕에게 가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다윗은 얼마 있지 않아 모압을 떠나서 에레츠풀로 옵니다.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헤레스풀에 그래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 헤레스풀에 머무르는 동안에 사울은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이 노베 병사들을 보내서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식구들이죠. 85명을 다 죽입니다. 이유는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85명이나 되는 대사장의 가족을 쳐주겠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시에 사울 왕조 때 대제사장이었고 사울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사울 왕국이 서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일가족을 끔찍하게 쳐 죽인 사울의 만행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일라, 여기 화면 보시면 그일라가 나오죠. 그일라의 블레셋 족속들이 또 침략해 들어왔어요. 이 일대는 블레셋이 아주 득세하던 때입니다. 가드뿐만 아니라 여기 가사, 아스도 등등 블레셋은 여전히, 여기가 사울이 다스리는 땅이었지만 아주 강력한 부족 국가로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호시탐탐 침략해 들어왔어요. 때문에 사울 왕이 3번이나 이런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도 그일라의 블레셋 족속에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일라에 가서 백성들을 구하라 말씀하셔요.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그래서 지금 도망 다니는 중에도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전투를 참가해서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가 그일라에서도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10황무지로 숨어들게 됩니다. 10황무지, 10광야라고도 말하고 10황무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그는 요나단을 만나게 돼요. 10황무지까지 요나단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서 16절부터 보시면 15절 볼까요?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숨었더라. 10황무지에 숨었어요. 그러자 16절 보면 요나단이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누구 때문에 도망다니는데? 자기 아버지 때문에 도망다니는데 그만큼 요나단은 생각이 바르고 정직했습니다. 아버지와 달랐어요. 그리고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고 위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그 왕위가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요나단 자기에게 계승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훨씬 자기보다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인 것을. 그래서 심지어 자기 왕위까지도 포기하고 그는 다윗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7절 보세요. 23장 17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세상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왕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근데 내 친구놈이 인기가 많아서 그 친구 녀석이 잘못하면 왕이 되게 생겼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친구 녀석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왕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로 다윗도 훌륭하지만 이 요나단의 인품이야말로 너무 흠모할 만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10황무지에서 요나단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그 다음 다시 또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참 여러 질입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황무지 사람들 중에서 19절 보세요.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어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다윗은 그 백성을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미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도망 다니면서도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일라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서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세상에 10황무지 사람들은 이런 은덕을 잊고 자기들 살아남겠다고 물론 사울 왕이 포고령이 있었겠지요.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는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 뭐 이런 포고령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자기들 살아남겠다고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고자질하고 우리가 은근슬쩍 붙잡아두고 있을 테니 어서 오소서. 세상에 이런 종족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정의를 정의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10황무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온 황무지로 또 숨어들게 됩니다. 이 마온 황무지 27절 보세요. 23장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 마온 황무지까지 사울이 추격을 해갑니다. 10황무지에 가서
10황무지를 이미 따라서 마온 황무지로 다윗이 피신한 것을 알고 마온 황무지까지 사울 왕이 추격을 해갔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지금 궁지의 코너에 몰린 거예요. 3,000명이나 데리고, 지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은 이때 당시 숫자가 따르는 숫자가 600명인데 아마 그 중에 절반은 부녀자였습니다. 아이들이나 또는 노약자나 또는 아내들이나. 그런데 지금 3,000명 대 600명 숫자도 이게 뭐 비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3,000명은 정예 군사예요. 600명은 절반은 아녀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녀자들 때문에 행동도 더 느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은 아주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마온 황무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집안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블레셋 족속이 이때 또 다시 침략해 들어와요. 왕이 되어가지고 사울왕은 블레셋 족속이 침략했다는 정보를 듣고 어떡합니까? 추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23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27절. 전령이 지금 마온 황무지까지 추격해온 사울왕에게 전령이 왔어요. 와서 급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마온 황무지에서 나와서 다시 다윗은 어디로 피신하는가? 왜? 마온 황무지에 있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는 엔게디 요새로 숨어듭니다. 엔게디 요새로 숨어 들어갔는데 블레셋 족속과 전투를 치르고 나서 또다시 엔게디 요새까지 사울왕이 추격을 해와요. 정말로 다윗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깊숙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의 속으로 사울왕이 대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그 안에 다윗의 일당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아래 꾀를 내려고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절호의 기회다. 나를 잡아주기라는 철천지 원수. 이 원수는 전혀 꼼짝도 못하고 내가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지금 앉아서 태평천하로 변을 보고 있는데 저걸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측근 적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 보세요.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엔게디의 굴입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갔다는 건 변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소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아닙니까?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펴니라. 측근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쳐 죽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만히 겉옷자락을 뱉다. 그리고는 사울왕이 그것도 모르고 변을 보고 나갔을 때 다윗이 쫓아나가서 멀리 떨어져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왜 나를 잡아 죽이려 하시나이까? 나는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왕이여 옷자락만 내가 한 켠을 베었나이다. 왕이여 왜 나를 잡아 죽이려 하나이까? 하소연을 하죠. 그때 사울이 자기 옷을 보니까 옷 한쪽이 베어나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도 나라를 비워놓고 왕궁을 비워놓고 추격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아주 그냥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회개하고 뉘우쳤으면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래서 사울은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마온 황무지로 옵니다. 이 마온 황무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그에게는 600명의 식솔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늘 없어요.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마온 황무지에 그 일대에서
매우 큰 부자, 유력한 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많은 의향을 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나발에게 네가 이렇게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광야에서 목초지에서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너의 짐승들이 가축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네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 주변에서 보호했기 때문이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많은 식수를 데리고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좀 다오. 라고 말을 하자 나발이 거드름을 피면서 요즘은 세상에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나온 아주 무진몽매한 사람들도 있다는데 내가 다윗이 누군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도와 하고는 아주 업신여깁니다. 이 말을 다윗이 전해 듣고는 분노해요. 아, 이런 배은망덕한 놈.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나 사실 이 일대를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일라도 그랬잖아요. 그일라에서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가서 적들과 싸워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온 황무지 일대에서 이 나발이 안전하게 목적할 수 있는 것도 다윗과 같은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해서 당장 가서 쳐 죽이자.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출발을 합니다. 뒤늦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비가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발 같은 사람이 아비가일 같은 현명한 아내, 현숙한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부녀자이지만 자기 남편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긴 하지만 도무지 이것은 이치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100번을 생각해도 잘못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의 후계자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냉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음식을 마련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는데 다윗은 이미 추격을 하고 오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을 잡아 죽이겠다고. 남편만 잡아 죽이겠습니까? 아비가일을 비롯해서 모든 몸종들,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했죠. 아비가일이 급히 내려서 다윗 왕에게, 아니 다윗 왕이 아니죠. 다윗 장군이죠. 이때만 해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 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장 23절. 나발이 누굽니까? 자기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아비가일이 말하는지를 들어보세요.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는 24절. 그가 다윗에게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 여호와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하고는 25절을 보세요. 25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세상에. 자기 남편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량한 자.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에 적당한 자니 그는 나발이라. 미련한 자니이다. 미련한 자니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을 자기 남편의 이 정도 평가할 정도면 평생 살아오면서 이 남편을 존경하며 살았겠습니까? 어쩌면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또는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어쩔 수 없이 시집가서 살긴 하지만 자유로 시집간 것도 아니었겠죠. 이 나발에게 꼼짝 못하고 그 밑에 살았지만 한 번도 나발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나발이지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윗이 돌아갑니다. 사건을 이렇게 무마하고 아비가일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 남편은 거나하게 술이 취해 있는 거예요. 볼 때 얼마나 안심스럽겠어. 자기가 지금 나가서 다윗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을 목숨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술에 깨서 제정신이 차렸을 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자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며칠 못 가서 열흘 후에 나발이 죽고 맙니다. 37절, 25장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죽었더라. 그리고 이후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받고 다윗의 둘째 부인이 됩니다. 첫째 부인은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십항무지에 있을 때 다시 사울이 또 추격해 옵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딥니까? 이 NGD에서 한번 그렇게 옷자락을 배임을 당하고 내가 잘못했다 했으면 우리 같으면 추격 안 할 것 같은데, 사울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십항무지까지 또다시 사울이 추격을 해 옵니다. 그때 또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요. 계속하면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십항무지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는 날아가는 화살보다 더 빠르고 강한 독성을 가진 전갈의 독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그가 임금이 될 때마다 겸손하고 임금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임금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자, 그리고 권력 욕망에 사로잡히자, 이 임금 자리는 내 것이라는 그 욕망, 그리고 누구도 나보다 백성들에게 더 존경받을 수 없다는 시기가 결국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나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도 더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2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나처럼 나로 들어 쓰시도록 그저 나의 모양대로, 나의 은사대로, 나의 직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5달란트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2달란트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1달란트를 할지라도 나는 1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이윤을 요구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이윤을 남겼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남의 달란트, 남의 은사, 남의 위치를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으로 만족하며 나는 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